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4번지 내에 살고 있던 1,600여 세대는 거의가 피폐해진 농촌을 떠나 무작정 상경한 이농민들이었다. 그들은 농촌을 등지고 서울에 올라올 때 지게꾼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으나 지게꾼 일을 용달차에 다 빼앗기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터를 찾지 못한 그들은 대낮에도 모여 화투장을 뒤적이거나 값싼 술에 취해 해롱되고 있었다. 부인과 아이들이 품팔이를 나가거나 구멍가게 같은 공장에서 몇 푼씩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터였다. 나는 청계천 둑 위를 걸으며 상상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신다면 어느 곳부터 방문하실까? 분명 세종로나 명동 같은 곳은 찾지 않으실 거다. 이 악취나는 청계천을 찾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둑길을 걸으며 말씀하실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판자촌 주민들이여 다 모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푹 쉬게 하는 동민 위안의 밤을 열어드릴 것이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밀가루 5포대와 동태 2마리로 청계천 판자촌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상상력을 펼쳤다. 내가 여기쯤에다 예배당을 세우고 몸도 마음도 가난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노라면 예수님께서 이 둑을 내려오시다가 들르실 거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다. 잘한다, 진홍아. 네 하는 일이 마음에 든다. 네가 이 동네에서 내 일을 맡아주었으니 저녁 뷔페에 널 초청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에 미치자 나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자.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빈민 선교에 내 인생을 걸어보자.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이 정해지자 나는 가까이 지내는 신학교 동급생들에게 말했다.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빈민들과 함께 살겠다는 내 생각에 동급생들이 나타내는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어떤 친구는 신학생 시절엔 열심히 공부만 하고 졸업 후에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충고했고, 어떤 친구는 빈민 선교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니 대학생 선교나 지식인들에게 선교하는 게 민족 복음화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어떤 친구는 김형 같은 친구는 신학을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학자로서 한국 교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김형, 훌륭한 결단이요. 빈민 선교는 한국 교회가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요. 김형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헌신하기 바라오 하고 격려해주는 동급생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묵상 시간에 나는 이사야서 61장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았다. 이 말씀이야말로 빈민 선교에 헌신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듯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내게 임했다. 왜 임했는가? 기름을 부어 사명을 주려고 임했다. 무슨 사명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다. 빈민 선교의 사명이다. 빈민 선교란 무엇이냐? 빈민촌에 들어가
마음 상한 자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일이요. 가난에 포로된 자들을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요. 질병에 갇힌 자들을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다. 그래서 빈민촌에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가난하기에 슬픈 삶을 위로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삶, 그것이 빈민 선교다. 그 일에 내 삶을 통째로 걸라고 명령하심을 느꼈다. 이런 내 느낌을 들은 한 동급생이 내게 물었다. 김형, 빈민촌에 들어가 빈민 선교를 시작하는 일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을 대책은 마련되었나요? 글쎄요, 난 아직 그런 일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의욕만 가지고 맨주먹으로 시작할 일은 아니에요. 큰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약속받거나 재력 있는 독지가의 지원 약속을 확보한 뒤에 시작해야지 빈손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에 지치면 시작하지 않은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타당한 말이었다. 그 문제에 대해 나는 3일 기간을 정해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고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이래야 단순했다. 단순했지만 중요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내가 3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는 원칙이 되었다. 그 원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머슴이 되자는 것이었다. 머슴은 신명을 바쳐 주인의 일만 하고 그렇게 일하는 머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인이 뒷감당한다. 그와 같이 나는 주인인 예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내게 필요한 재정적인 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뒷바라지 해주실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내가 어릴 적 살던 두메산골 외가에는 큰 농장이 있었고 머슴이 셋이나 있었다. 나는 외할머니가 머슴들에게 일을 시키던 방법을 생각하였다. 머슴들은 아침에 일 나갈 때면 외할머니께 와서 어느 일터로 나간다고만 말하면 되었다. 그러면 외할머니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만 끄덕이시고는 시간에 맞추어 참 때는 참, 점심 때는 점심을 정확히 보내주셨다. 나도 가끔 일터에 나가 있는 머슴에게 식사를 나르는 심부름을 했다. 머슴은 자신이 할 일만 열심히 했지 의식주 문제는 주인에게 완전히 맡기고 살았다. 어린 시절에 익히 보았던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생각하고는 나도 예수님의 일을 시작함에 그런 관계로 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빈민촌에서 예수님의 머슴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후원자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였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때 뒷받침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인 예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았을 경우이고, 두 번째는 애초에 나를 뒷받침해 줄 주인이 없을 경우이다. 두 번째 경우는 아예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기에 다만 첫 번째 경우인 내가 하려는 일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만 남는다. 그 문제는 이미 이사야 61장을 통해 확고부동한 사명으로 받아들인 터였으므로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맨몸으로 부딪혀 나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먹은 나는 틈나는 대로 청계천 판자촌을 찾아가 골목골목을 누비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시작한다면 어떤 원칙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를 찬찬히 생각했다. 그 결과 먼저 주민들과 친해지는 일부터 시작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먼저 60세 이상 노인들을 초청하여 노인잔치를 열었다. 동네 앞 널찍한 공터에 잔치판을 벌여놓고 노인들에게 국밥을 대접하고 담배 한 갑씩을 돌렸다. 그리고 막걸리 몇 마를 받아 분위기를 흥겹게 돋우었다. 분위기가 한창 좋아졌을 때 노인들에게 나를 소개하면서 이 동네에서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예배당을 세우고 싶으니 어르신네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학형의 아버지 김인옥 씨의 찬조 연설이 있었다. 이 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아들 꼽추병을 고친 선생이신데 말하자면 하늘이 낸 사람이 외다. 이 어른이 믿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든 따라 믿어도 손해볼 건 없을 터인께 우리 동네에서 받들어 모십시다. 여러분들이 내 말에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호응해 주시라요. 그의 말이 끝나자 동네 노인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그때쯤 되니 장내 분위기는 무르익고 모두들 즐거워했다. 노랫가락이 나오고 노인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놀았다. 그 뒤 동네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잔치에 왔던 노인들이 나를 지지하고 선전하는 대변인이 된 덕분이었다. 노인들은 골목골목에서 열을 올려 말했다. 김아무개네 아들 병 고친 사람이 예배당 선생이라는구먼. 그 사람 된 사람이야. 인사성 밝고 어른 모실 줄 아는 사람이더란께. 이 동네 예배당 세우자고 권해야 쓰겄어. 이 사람들아, 동네에 예배당이 들어서면 손주 새끼들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크겠는가. 옛날 서당서 가르쳤던 공자님 돌이나 요즘 예배당서 가르치는 예수님 돌이나 근본은 다 좋은겨. 사람다운 사람 되라는 돌이니까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겨. 동네 노인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다음으로 어린이들에게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주머니마다 알사탕을 가득 채우고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만나는 아이들마다 사탕을 나눠주며 친구들을 불러오너라,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주겠노라고 일렀다. 그러면 잠깐 사이에 2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장발장 동화를 들려주고는 헤어질 때 내 이름은 김진홍이고 이 동네에 예배당을 세우려는 사람이라고 일러주곤 했다. 그 뒤 동네에 가면 골목이 비좁게 아이들이 따르며 물어왔다. 선생님, 예배당 언제 열어요? 아이들과 친해지면 그 부모들과도 친해지게 마련이다. 아이 부모들이 골목길에서 내게 물었다. 선생님이 동네 예배당 세운다는 분이신가요? 우리 애들이 예배당 서면 재미있는 동화 듣게 될 거라고 기다리고 있던데요. 노인들과 아이들에 이어 동네 젊은이들에게로 방향을 돌렸다. 동네에서 맑게나 하고 힘께나 쓴다는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나누었다. 내가 이 동네에 들어와 하고 싶은 일의 내용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협력을 부탁했다. 거친 사람들일수록 내면은 순진한 데가 있는지라 1대1로 찾아가 도움을 청하니 힘은 없지만 돕겠다고들 했다. 물론 개 중에는 빈정거리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예수 선생 잘해보쇼. 술이나 자주 받아주시라요. 난 매사에 술이라면 오케이요. 나는 그런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예수만 믿으시겠다면 술 사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쥐약이라도 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제는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이미 아들 동혁이가 태어난 뒤라 아들을 데리고 빈민촌으로 들어가 살자고 권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출신부터가 빈민촌에 적합치 않았다. 그녀가 빈민촌에 들어가 적응할 수 있을지 큰 고민거리였다. 더욱이 아들 동혁이가 빈민촌에서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며 빈민촌에 들어가 일할 계획을 말했더니 아내는 뜻밖에도 선선히 말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같이 들어가 살겠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소. 그러나 당신과 동혁이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만 같아 심히 부담스럽구려. 그렇다고 우리는 밖에 살고 당신만 빈민촌에 들어가 살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빈민 선교를 하겠다고 생각했더라면 혼자 몸으로 빈민촌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죠. 나도 동혁이도 예수님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함께 빈민촌으로 들어가기로 합의한 우리 부부는 푼푼히 모아두었던 30만 원 전부를 빈민촌에 투자하기로 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데 쓰자고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그 돈으로 방이 셋 있는 판잣집 한 채를 14만 5천 원에 구입해 내부를 수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방 2칸은 교회로, 1칸은 살림방으로 쓰기로 했다. 집을 구입하는 일은 학형이 아버지 김인옥 씨가 맡아주었고 집 수리하는 일은 김종길 씨가 앞장서 주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는 중에 좋은 일꾼 한 명이 오게 되었다. 내가 대구 근교의 경산 메노나이트 학교에서 성경 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김영준 군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빈민선교에 합류하겠노라고 했다. 키는 자그마하나 신중하고 진실하고 다부진데다 유능한 젊은이였다. 그래서 나와 김종길, 김인옥, 김영준 합하여 네 김씨가 팀을 이뤄 교회 창립을 서두르게 되었다. 김인옥 씨는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며 김진홍 선생이 세울 교회 이야기를 열심히 퍼뜨렸다.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저 양반 하루 일당 얼마를 받기에 저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게야 하고 주민들이 빈정거릴 정도였다. 학형이 아버지 김인옥 씨는 일제시대 만주에서 마적단에 있다가 후에 독립군에 가담했던 분이다. 해방 이후 조병옥 박사 밑에서 정치 활동에도 가담했었지만 그 후 몰락해 빈민촌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다. 몸이 날쌔고 정의감이 깊은 그는 자기가 젊은 날 교회 생활에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6.25 전쟁 이후 그는 한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전쟁 후였던지라 미국에서 보내오는 구호물자가 교회로 많이 들어왔다. 구호물자가 들어올 때마다 목사는 좋은 것을 골라 사택에 갖다 주라고 그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사택으로 가져가면 목사의 부인과 자녀들이 골라서 입고 신고 했다. 그러기를 거듭하니 옳지 않게 여겨져 목사에게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목사가 오히려 제사장에게 대적한다고 나무라기에 그 인격의 환멸을 느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후 그는 이래저래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다. 화투장도 만지고 술잔을 들이켜며 세상 물결에 휩쓸려 떠돌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김인옥 씨의 말로는 자기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그 목사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 김 선생도 앞으로 전도 일을 하려면 사심을 버려야 한다고 거듭 충고했다. 사심을 품은 지도자들은 본인이 잘못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추종자들까지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몇 번씩이나 강조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앞으로 물질만큼은 깨끗하고 담백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청빈을 인생 신조로 삼기로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민 선교에 대한 사명의식이 깊어지는 만큼 보람도 커져갔다. 이런 일에 부름받아 몸을 바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것 아니었던가. 이 일을 한마디로 줄여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숱한 피를 흘리며 자라왔다. 그러한 역사가 이 땅 한반도에 시작된 지 100년 만에 한국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했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 선교 초기에는 바닥 사람들인 민초들 사이에서 받아들여 그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던 교회가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중상층 이상의 교회, 이른바 부르주아 교회로 탈바꿈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기층민들인 빈민과 노동자, 농민들은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빈민촌 주민들 가운데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분들이 꽤 있었다. 그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자기들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면 그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내내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주일을 맞아 교회에 가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깨끗하고 고상해서 앉아있기가 불편하고 마치 못 올 곳에 온 사람만 같아 그만 나와버린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야 한다. 만약 국제정세가 미묘하게 흐르는 이때에 시세 역전하여 교회가 잃어버린 기층민들, 무산계층들이 공산주의로 기운다면 화려하게 장식한 교회당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인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가 교회당 짓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구조가 한심하다. 그 예산을 백성들 돌보는 일에 쓴다면 결의 사정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본래 건물을 요란스레 짓고 장식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바알 종교였다. 야훼 하나님의 종교는 건물이 아니라 민중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때 한국교회는 심기일전하여 민중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민중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고 민족사의 선두에 서서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물건 물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백성 민에 투자해야 한다. 교회는 수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백성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위로 솟고 옆으로 뻗으려 하기 전에 백성들의 가슴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서울 시내 교회들이 건축과 관리에 들이는 정성과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빈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면
한국 사회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한국 교회도 획기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청계천 빈민촌에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갖춰 나갔다. 이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들의 신학적 사상적 발상에 적합하면서도 빈민촌 현장에 걸맞는 교회 이름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고심하던 끝에 현상 모집하기로 했다. 22kg짜리 밀가루 한 포를 상품으로 걸었다. 이런 내용을 적어 동네 곳곳에 방을 붙였다. 교회 이름 짓는 일부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려는 아이디어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주민들로부터 제안되었다. 이름을 제안한 당사자는 사람들 앞에서 그 뜻을 설명하기로 했다. 설명회가 열리던 날, 많은 주민들이 모여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투표를 했다. 이 과정에서 1등으로 뽑힌 이름이 활빈교회였다. 제안자는 열을 내어 그 뜻을 설명했다. 여러분, 홍길동전 소설에 나오는 활빈당을 아시죠? 우리가 그 활빈당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자 이겁니다. 물론 활빈당 당소 홍길동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적이 아니라 의적이었습니다. 부잣집 곳간에서 썩어가는 양식을 털어다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처럼 도적이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교회를 이루자는 뜻입니다. 즉, 활빈당 홍길동 장군의 정신과 방법을 따라 세우는 활빈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방법으로 세우는 활빈교회. 이것이 내 제안입니다. 사람들이 옳소, 계속하시오 하고 호응하자 신바람이 난 제안자는 계속 열변을 토했다. 여러분, 홍길동 장군이 합천 해인사 절간을 털어 굶주리는 농민들을 살렸던 이야기를 아시죠? 홍길동전을 읽은 분이나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활빈당 행수 홍길동은 당시 썩은 정치 권력자들이 부정축제하여 쌓아놓은 재산을 털어 힘없는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당시 해인사는 종교 특혜를 이용해 불을 쌓고 절 주변의 영세 농민들을 고리채로 울린 절간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가며 연명하고 있을 때 해인사 절간에는 쌓인 곡식이 썩어나고 있었죠. 활빈당 동지들은 절간에 쌓여있는 이들 재물과 양식을 털어 빈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그때 해인사 같은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빈당 같은 교회, 즉 활빈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활빈당의 이런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자는 뜻에서 우리가 세울 교회 이름을 활빈교회로 붙이기를 목숨 걸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는 그날 모였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투표 결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밀가루 한 포를 상품으로 받았고 교회 이름은 활빈교회로 정해졌다. 이름이 그렇게 정해지자 그 이름에 성서적이고도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 사람들이 활빈교회란 이름에 담긴 신앙적인 뜻을 확실히 터득하게끔 힘썼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은 순환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의 피 속에 뼈 속에 흐르던 이름이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운동이 있었다. 그 단체의 이름도 활빈당이었다.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농민 저항 운동은 양반들이나 지식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순수한 농민들만의 운동이었다. 활빈교회는 조상들의 이러한 어를 이어받아 성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운동으로 교회를 일으키자는 뜻을 굳혔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혼이 구원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신앙이다. 그런 신앙 고백을 빼버린다면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러나 천국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이면 틀림없으되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땅에서는 빈곤 속에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다가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 천국이 제대로 된 천국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가난을 극복하고 인간다움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누리자고 강조했다. 이것이 활빈 신앙이요. 이런 활빈 신앙을 백성들 속에서 길러나가는 교회가 되자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가난에 찌들어 길을 못 펴고 살던 빈민촌 주민들의 가슴에 쉽게 닿았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런 공감대는 교회가 어렵지 않게 동네 중심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기도 모임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합심하여 활빈교회가 이 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부자유 등을 진리의 힘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일에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구원의 삶을 주신 예수께서 사회도 구원해 주시고 민족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교회당으로 쓸 판잣집도 수리가 끝나자 10월 첫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마침 1971년 10월 3일 개천절이 주일이어서 안성맞춤이었다. 글자 그대로 하늘이 열려 결의 역사가 시작된 개천절에 활빈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이 더욱 뜻깊었다. 그러나 호사다마일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9월 29일에 서울시청 철거반이 들이닥쳐 교회당으로 쓸 집을 헐어버린 것이다. 철거반은 무허가 판잣집의 경우 우선 살게는 해주지만 비가 새거나 문짝이 떨어져도 수리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판잣집을 교회당으로 개조한다고 보름이 넘도록 뜯고 고치고 소란을 떨었으니 철거반이 오지 않을 리 없었다. 나는 아찔했다. 허물어지는 벽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시오. 앞으로 교회가 자리 잡아 나가려면 온갖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첫 판부터 낙심하여 물러서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교회당 건물은 무너졌지만 전화위복으로 좋은 일도 일어났다. 그간 주민들에게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주민들이 너도 나도 교회당 복구에 나선 것이다. 밤낮으로 복구 작업을 서둘렀더니 창립 예배에는 지장이 없을 만큼 되었다. 겨우 한시름 놓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려는데 이 또 무슨 날벼락인가. 쌓아놓은 벽 한쪽이 채풀에 풀썩 무너져 내렸다. 공사를 서두르느라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높이 쌓아 올린 까닭이었다. 우리는 다시 시멘트 모래블록을 날라다 쌓아 올렸다. 나도 질통을 메고 모래를 전하르고 삽질을 하느라 손바닥에 피가 나고 어깨가 부어오르고 잠이 밀려와 어디에나 앉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곤 했다. 10월 2일 밤늦게까지 남아
지붕과 벽에 뼈대만 세운 후 우리는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만하면 창립 예배를 드리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1971년 10월 3일 3시, 활빈교회는 드디어 창립 예배를 드렸다. 비록 창문도 달지 못했고 바닥이래야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았지만 우리는 흥겹기만 했다. 사과괴짝 둘을 구해다 강대상으로 삼고 흰 종이를 덮었다. 창립 예배에서 나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본문으로 읽고 활빈 교회를 왜 창립하는지 설교했다. 그날의 설교에서 나는 활빈 교회를 창립하는 목적을 5조항으로 설명했다. 그때 내 나이 30살이었다. 30여 년이 다 된 지금 읽어도 가슴에 와닿는 내용들이다. 첫째, 예수께서 세우시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가난한 자, 눌린 자, 착취당하는 자들의 해방의 종교로 시작되었다.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이 채 못된 세월에 오늘과 같이 발전한 데에는 선교 초기에 소외당하고 있었던 기층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한국 교회는 귀족화하여 한국 사회의 저변을 이루는 빈민, 저임금 근로자, 영세농민이 교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이 가진 자들의 교회가 되어 갖지 못한 자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고 현 체제, 즉 스테이터스 코어를 유지해주는 시녀 노릇을 계속한다면 한반도의 역사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역사에서 버림받는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늘 깃발을 올리는 활빈 교회는 갖지 못한 자들, 즉 have not class의 교회가 되고자 한다. 빈민들과 저임금 근로자들, 농민들에게 예수를 심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는 계급이 없고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만인이 구원받는 복음이요 만인에게 공히 열린 은총이다. 부자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지식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 활빈교회는 성경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자들 속에서 복음을 전함을 사명으로 하여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다. 둘째, 한국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활빈교회는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개발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 시작한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그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내에 육체적, 도덕적, 사회적인 온갖 질병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거듭 말해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를 성서적인 기준에 따라 그리고 인간 존중의 가치에 따라 해결해 나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셋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알맹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 우리들도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사랑으로 표현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땅 위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랑의 실천이다. 그럼에도 오늘의 한국 교회는 이 사랑을 잃고 형식과 도그마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이런 현실을 고쳐나가기 위해 활빈 교회는 모름지기
사랑하기에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넓혀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신약성서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이 땅의 병든 역사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활빈교회 교인들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우리들부터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 넷째,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민족과 사회, 좁게는 지역사회를 복음화함에 그 시대와 그 장소에 적합한 전략과 기동성을 지녀야 한다.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다준 신학과 선교 방법이나 교회 구조에 대한 집착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교회로 만들고 있다. 복음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일진데 그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신학과 선교 방법은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함께 변하고 적응하고 발전해야 한다. 서구의 풍토와 서양인들의 논리에서 발전된 신학과 교회 제도 및 선교 방법이 우리 한국인들의 심성에 적합치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활빈교회는 한국인의 심성과 체질에 맞는 신학과 교회 제도 및 선교 방법을 창출하여 민족 복음화로의 전략과 기동력을 개발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는 사회 정의의 선포와 그 실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사회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 및 참된 인간성 구현을 위해 피를 흘리며 자라왔다. 교회가 이 전통과 사명을 잇고 안일과 타락의 길을 걸을 때 교회 자신이 설 자리를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 자체가 몰락해 되었음은 2000년의 교회사와 세계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곧 온갖 비인간화 현상에 강력히 도전해야 한다. 활빈교회는 이를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971년 10월 3일 창립 이래 활빈교회는 이 5가지 설립 목적을 분명히 내걸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교회가 되자는 다짐을 굳게 했다.